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1번째 시간 61회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젖을 먹는 자하고 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에게 나오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바로 믿음이 이제 장성한 자다 이렇게 나오면서 여전히 젖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젖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떠서 먹여줘가지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로 행하기 어렵고 또 부담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그 원재료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가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달으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가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남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도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좀 딱딱하고 또 어렵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뭐하러 이렇게 읽고 또 배워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자기에게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 버림받은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러면 우리 같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고 그 사랑에서 끊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복이 끝까지 책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말대로 하면은 지금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버려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나 예수 믿었으면은 당연히 천국까지 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끝까지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전부 다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고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다 참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시켰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또 부르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대로는 거기에서 버려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버려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과연 그가 돌이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봤을 때는 절대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도 꼼짝없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 다 선택해놓고 결정해 놨으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지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음받은 물건이 만든 토기장이한테 가서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선택했을까?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아무리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난 말씀처럼 양자됨, 하나님의 영광,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자로 인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에 먼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아까 반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버려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니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폐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언약, 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은혜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나 언약이 유효하고 또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믿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잘 나갈 때는 걱정 근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착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라고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힘들면 또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지켜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접한 대가가 겨우 이건가? 이러면서 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폐하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실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하셨구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변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 약속이 우리로 인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인이 있지만은 그들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9장에 와서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네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분하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하고 또 이면적 유대인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육신의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라 분명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할례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있고 또 마음에 하는 이면적인 또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절대로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4장에 가서도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건 할례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 그게 하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벌써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가 또 보였던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불만을 표현하고 또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민족적인 그런 아주 참극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민족인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면서 항상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게 포함된 게 아니었죠. 무엇으로 일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거기 무슨 족보입니까?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선별되었고 선택이 되었고, 안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도 분명히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보면은 그런 태도를 취했죠.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혈통을 너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 가지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히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은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 거죠. 회개하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인데 우리에게 무슨 죄를 물어?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런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이제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33절에 가서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남의 종이 되었다는 게 꼭 뭐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그런 노예 상태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감히 뭔데 우리 보고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이런 주제넘은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7절에 보면은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 니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라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도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9절에 가서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기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내세우고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주님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또 사도행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사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핍박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했죠. 왜?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단정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니들이 믿는 예수를 따로 믿는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계속 성경 전체에서 이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뜻이 있고 특별한 뜻이 있는데 먼저는 모든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그렇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이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영적인 약속의 후사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9절부터 그 예가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과연 존재할까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번거로워. 세례로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그 세례 받았다,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를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부터 기독교 국가입니다 선포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가서 침례를 받겠죠. 아무 신앙 고백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침례 증서 받아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제출합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증서만 있으면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근데 그거 봐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속에 있는 신앙 고백.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가운데서 목사가 만약에 그런 가짜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짜 목사가 신앙 고백하지도 않은 그런 목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왜? 모든 국가를 기독교로 통치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표방하는 국가는 있을 수 있고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국가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똑같아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자녀도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혈통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믿음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막 4대째 막 그 목사 집안 출신에다가 막 부모님들 전부 다 중직들이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침례받았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인 유아 세례, 어렸을 때 그냥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 나는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내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속에서 내가 연세중앙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 아시는 그 무형의 교회 속에서 과연 내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는 주님은 아셔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정말로 어떤 신앙 고백 없이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연세중앙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도 믿음 좋은 거지, 이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항상 모든 구원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무가 접붙임을 받듯이 각자 아담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뭇가지에 각자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째로 이렇게 옮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부모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자녀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은 100%예요. 그냥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오히려 반대잖아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이게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항상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믿음이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부모의 믿음만 가지고 만약에 자녀들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부모님은 더 열심히 할 거야, 아마.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의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목숨까지 내놓는데.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고 자식들까지 구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상첨화다, 이거. 일석이조다. 나도 열심히 하자. 그럼 자녀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고, 끝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그러한 선택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는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똑같은 쌍둥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택하고 하나는 버리셨어요. 맞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뭐 거기서 누가 한 놈이 더 하나님 앞에 뭐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이미 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고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 사랑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확실히 확증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늘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